오늘은 사순절 37번째 날이고요.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신 그 자리에까지 같이 동참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대단한 그 용기를 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비록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배신하는, 배반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어떤 그런 같이 예수님의 그 붙잡힌 자리까지 같이 동행했던 그 의미가 좀 반감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집에까지 같이 따라갔다고 하는 사실은 대단한 그 용기를 가지고 있는, 용기를 내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 생활을 하다 보면 과연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인가라고 그렇게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을 하고 우리의 관점에서 그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자세,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해 보이고 하나님께서 연약해 보이고 어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그 죄송함이고 송구함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는 그마저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교만하게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아니고요. 도리어 정반대로 어떤 그런 그 마귀의 그 괴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정확한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변호사와 검사의 역할로 우리가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어차피 검사라고 하는 사람은 법정에도 이제 가서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또 소송에 휘말린 일이 있어가지고 법정에 가본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검사는 하는 이야기가 하는 말이 주장하는 바가 이 사람은 이러이러이러함으로 죄인입니다 라고 이제 판사에게 주장하는 것이 검사이면 변호사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러한 사정 때문에 그리고 그 행위는 맞지만 이러한 과정 때문에 일이 된 것이므로 이 사람을 우리가 선처함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변호사란 말씀이죠. 그 사실은 어떻게 달리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검사는 그 사실을 부각시키는 것이 검사이고 변호사는 그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변호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명한 잘못이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고요. 마땅히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에 대한 합당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마땅합니다. 했을 때에 마귀는 그 행위를 자꾸 이렇게 부각시킴으로써 하나님이라고 하는 판사에게 그러므로 사람이라고 하는 죄인을 용의자를 그러므로 벌을 줘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제 마귀의 주장하는 바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잘못한 거 맞죠? 베드로가 지금 3번 부인한 거 이거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가서 심히 통곡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변호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재판장 앞에서 주장하는 것이죠. 부각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이미 스스로 마음에 고통을 다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더 이상의 어떠한 죄를 물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그는 충분히 대가를 치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예외 조항,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는 구원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겠노라고 하셨던 그 약속, 예외 조항, 그 조항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판사 앞에서 자꾸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으로써 사람이라고 하는 죄인이 형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재판장, 판사로서, 변호사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재판장 앞에서의 어떤 그런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명히 잘못한 행위가 있습니다. 잘못한 행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우리들로 하여금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므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탕자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예를 들어서요, 집에 들어와서 5년이 지났다고 치시죠. 탕자가 집에 들어와서 5년이 지나고 형도 그렇고 둘째 아들도 그렇고 이제는 둘째 아들도 정신을 차리고서 열심히 이제 집안일 도와가면서, 아버지 도와가면서 집안일을 잘 건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버지하고 형하고 동생하고 3부자가 이제 모여서 무엇인가 의논할 일이 있는데, 그때 둘째 아들이 아무래도 형이 아버지한테 하는 이야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더 우리 집안을 위해서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아이고, 나는 5년 전에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탕진한 살한 아들인데 내가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내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그냥 형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따라가야지, 내가 무슨,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그 집안을 위해서는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가 무슨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그냥 형님 하신 대로 그냥 따라가야지,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집안을 위해서는 보다 더 유익한 결론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게 되는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이죠. 이런 일이 이제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들이 후한무치해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5년 전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했었던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뻔뻔해지자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어긋맞게서 껴안아 주시고 내 손에 반지를 끼워 주시고 신의 신발을 신기시고 몸에 새 옷을 입혀 주심으로써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 주시고 감싸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다. 네가 건강하게 다시 내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함으로 나의 재산을 탕진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결코 너한테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게 아버지의 선포이란 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해, 아이고 내가 형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게 면목 없이 어떻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해, 이거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란 말이죠. 아버지는 우리가 그렇게 죄책감에 빠져서 아버지 앞에서는 늘 그냥 죄인처럼 이렇게 지내는 그것을 원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므로. 이 말씀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뻔뻔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내 죄는 분명히 잘못은 잘못이었어요. 그러나 그 잘못을 인정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아예 그 잘못한 것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허물에 대해서 덮어주시고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 재래식 화장실 가가지고 긴 장대 가지고 밑에 넣어가지고 휘휘 저으면 어떻게 돼요? 냄새 푹푹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그 위에다가 젖지 않고 도리어 흙을 갖다 뿌리게 되면 냄새가 없어지는 것처럼 안 나는 것이 아니죠.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흙에 의해서 가려지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들의 잘못한 부분, 우리들의 죄악된 부분에 대해서 덮어주심으로써 우리들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으로 인한 영향을 차단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그러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정죄됨이 없이 우리들의 죄인이다라고 하는 결정, 그러므로 징역 5년 땅땅땅 이것이 없이 그러므로 정상을 참작해서 무죄가 된단 말이죠. 정상을 참작해서. 어떤 정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정상 참작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분명히 너 잘못했지만 그러나 정상을 참작해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마. 이것이지. 너 잘못한 거 전혀 없어.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지금 참 가슴 아픈 일이긴 합니다만 예수님을 부인을 하고 배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61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렇게 달기 울면서 세 번째 부인하던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렇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게 뭐예요? 너는 비록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배신하고 부인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노라. 이 의미이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의미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 눈빛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라고 하시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62절에서요 심히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잘못한 것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기억은 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위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겸손하게 만들고요. 마귀는 우리들이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들이 옆구리를 쿡쿡 찔르면서 예전에 그 가슴 아팠던 기억들을 다시 떠오르게 함으로써 아이고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들을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온전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회복하여 주었으니 걱정하지 말거라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뻔뻔해진다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예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더 크게 감사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보다 더 성실하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 만큼 그만큼 더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요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크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향한 죄송스러움이 무게가 큽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 나름대로의 보람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를 바라볼 때 참으로 그는 나름대로는 큰 용기를 낸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실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 또한 저희들 베드로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하지는 않은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마땅할 것이고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라고 한다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아무리 어려운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또 우리들이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첫 번째 제목,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소서. 두 번째 제목,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은 또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과연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그저 단순하게 베드로를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모습은 어떠한 것이었던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가슴 아픈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계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모습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베풀으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깊이 깨달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의의 경기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마귀의 괴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지나간 시간들로 말미암는 그런 어떤 모든 손실을 앞으로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삶과 아름다운 사랑 고백을 통하여서 더욱더 커다랗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고 나옵나이다. 베드로의 연약함이 우리들의 연약함인 것을 고백하오니 베드로와 눈이 마주침으로써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베드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일꾼을 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보다 더 착하고 성공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일천번지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